예, 이렇게 전도하러 다녔는데 막상 이렇게 떠니까 얼굴이 좀 화끈거리네요. 예, 하나님께서 이산지 창령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많이 동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남부를 정복하는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소식을 듣고 남부 지역 5개 성읍 왕들이 모여 동맹을 맺고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서 백리길을 행군하여 야간에 기습 공격을 감당해서 그래서 남부 영맹군들을 물리칩니다. 치열한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하늘의 태양을 멈추고 적을 섬멸하는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오늘 읽은 여호수아 11장 말씀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가나안 땅 북쪽에 거주하는 모든 왕들이 남방 지역이 이스라엘 군에게 대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쪽 왕들 중에는 하솔 왕 야빈이 그 모든 우두머리였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하솔과 동맹한 북쪽 연합군들은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주 심히 두려워합니다.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시고 북쪽 가나안 동맹군들을 물리치심으로 가나안 전 땅을 정복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3가지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 비밀은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라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여호수아 11장 1절 3절 보면 하솔 왕 야빈이 남부 지역이 정복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북부 지역 모든 왕들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당시 하솔은 엄청난 규모의 고대 도시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했습니다. 아주 전략적인 군사 요충지였습니다. 하솔의 넓이는 약 800에이크가 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의 25배나 되는 엄청난 큰 성읍입니다. 이런 하솔이 북부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던 만큼 하솔왕 야빈이 북쪽 가나안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하솔왕 야빈은 북부의 모든 가나안 왕들을 불러 모아서 북부 가나안 연맹군을 창설합니다. 북부 지역의 대표적인 세 왕과 작은 규모의 여러 왕들을 규합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동서편에 있는 6족속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히리 사람에게 전가를 보내어 군대를 소집합니다. 4절에 보면 이 북부 가나안 연맹 모든 동맹군들이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는데 여호수아와 전쟁을 치려고 대적을 쳤습니다. 그 모습이 어떠합니까?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북부 연맹군들의 숫자가 해변의 모래와 같고 말과 병거가 심히 많았다고 합니다. 1세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북부 연합군의 군대 보병의 숫자만 30만 명입니다. 1만 명의 기병대와 병거, 철병거를 거느린 그 군대의 숫자가 2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숫자도 숫자지만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기병과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철병거는 우리 대한민국이 6.25 전쟁 때 속절없이 무너졌던 것 같은 북한 괴뢰군들이 탱크를 앞세워서 내려온 탱크와 같은 그런 것들이 이 여호수아 시대의 철병거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기병대와 2만의 탱크 부대, 철병거 부대와 맞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북부 가나안의 연맹 이 모든 왕들이 이스라엘과 전투하기 위하여 메론 물가에 진을 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메론 물가는 갈릴리 바다에서 북서쪽으로 16km 떨어져 있는 그런 평지 지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병과 전차 부대가 활동하기에 유리한 지역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고자 하는 가나안 북부 연합군은 33만 명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보병밖에 없는데 여기에는 가나안 북부 연합군은 기병도 있고 전차부대도 있습니다. 전쟁도 전차부대가 움직이기 쉬운 평지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가나안 이 북부 연합군은 지금까지 가나안 중부 연합군이 이스라엘에게 무너지고 남부도 항복했는데 지금 북부 연합군까지 무너지면 가나안 전 지역을 이스라엘에게 내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배수의 진을 치고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나온 겁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이 불리한 점은 이때까지 중부 전투, 남부 전투를 치르느라고 많이 전력이 쇠약해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북부 가나안 동맹군들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는 심히 두려웠습니다. 우리는 보병밖에 없는데 1만의 기병과 탱크 부대를 앞세운 저 연합군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던 길갈에서 메론 물가까지는 5일길이 걸리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메론 물가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가면서 많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우리는 보병밖에 없는데 1만의 기병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저 가나안 북부 연맹 군대를 볼 때 심히 두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의 가장 큰 약점은 두려움입니다. 처음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를 세울 때도 여호수아 1장 6절 7절에 보면 여호수아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로 후계자로 섰을 때 여호수아가 두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또 여호수아 10장 8절에 남부 가나안 연맹군을 물리칠 때도 여호수아야, 그들을 두려워 마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나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6절 말씀에도 여호수아야,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그들을 몰살시키리니. 여러분, 본래 히브리어는 동사에 주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라는 말이 없어도 동사에 주격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북부 가나안 연맹군과의 전투에 직접 간섭하셔서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고 이기게 해주시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야, 네가 승리하는 승리의 그날에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메론 물가에 전투하러 가면서 심히 두려웠지만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모든 논리를 무력하게 하고 모든 상상을 파괴하고 모든 자신감을 꺾어버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 사람들을 소심하고 또 수동적으로 만듭니다. 두려움은 매사에 자신감이 없어지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영적인 전투에서나 저와 여러분이 2017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현실 문제를 헤쳐나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이 내 마음에 파고드는 두려움을 물리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두려움은 마귀가 심어준다 그랬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신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려고 해도 아이고, 전도하러 나가면 사람들 앞에 내가 부끄러워서, 또는 전도지를 줄 때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취직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경쟁률이 50대 1, 100대 1이라고 하는데 이 엄청난 경쟁률을 물리치고 어떻게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내가 지금 내신 성적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학, 스카이 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온갖 종류의 두려움을 심어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 전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사야 4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 내가 전도할 수 있을까? 취직할 수 있을까? 결혼할 수 있을까? 합격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생길 때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 끝날까지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물리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수아는 그랬습니다. 지금 전력으로는 북부 가나안 동맹군과 이스라엘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최신 무기로 볼 때도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해서 저 대적을 내 손에 붙여주리라. 그 말씀을 부여잡고 전투에 임했습니다. 우리가 이후에 성경을 읽어보면 그 북부 연합군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북부 연합군이 일시에 무너지고 승리를 쟁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인생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마귀가 심어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모든 두려움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이런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메론 물가에 가자마자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상대가 예측하지 못하는 때에 기습해서 상대의 적의 예봉을 끊고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여러분, 북부 가나안 연합군들은 자기들의 엄청난 수의 병력을 믿고 자만했을 것입니다. 5일길이나 되는데 이스라엘이 길갈에서 그렇게 빨리 와서 이 한밤중에 그렇게 기습 공격하려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기습 공격할 때 전쟁다운 전투 한번 해보지 못하고 순식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는 북쪽 동맹군들을 격파합니다. 북서쪽 큰 도시 시돈과 지중해 이편의 시돈과 미스로봇 마임까지 추격했습니다.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했습니다. 바다의 모래와 같은 북부 연합군을 추격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쳐 죽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가나안 군대를 철저하게 추격하고 진멸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철저하게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6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랐더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장 순종하기 힘든 말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전투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말입니다. 보병밖에 없던 이스라엘 군대로서는 말, 기병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철병거, 여러분 보병밖에 없었는데 탱크를 가지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 말과 탱크, 철병거가 너무너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 철병거를 불태우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까? 왜 말들의 힘줄을 끊고 병거들을 불살라야 합니까? 그것들을 우리 이스라엘 군대가 재활용하면 더 가나안 군대를 격파하고 더 힘써 승리할 수 있을 것인데 왜 이것을 불태우라 합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그런 의문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들을 불살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이런 최첨단 기병과 철병거들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군대의 숫자, 무기를 의지하고 살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철병거를 불살라버리고 너희는 군대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삶을 안달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돈이 많으면 잘 될 것 같지요? 여러분, 재물이 많으면, 건강이 많으면, 내 백그라운드가 좋으면 인생에 승리할 것 같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모든 재물을 내려놓고, 내 모든 백그라운드를 내려놓고, 내 모든 그런 학업 지혜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철저히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인생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살이라는 겁니다. 내 모든 재물을 내려놓고 내가 아는 모든 지혜와 지식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100%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바다의 모래와 같은 가나안 북부 연합군들, 기병과 철병거로 무장한 그 연합군들을 격파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내 마음에 내 이성적으로 이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10절 11절에 보면 이제 북부 연합군을 물리친 이스라엘의 남은 작업은 북부의 작은 성읍들을 차례로 정복하는 겁니다. 특별히 11절 이하에 보면 하솔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솔 성읍이 북부의 최고의 성읍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하솔 성읍을 취하고 그 왕 야빈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진멸합니다. 또 하솔 성읍을 완전히 불태웁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우리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가 있다면 이 하솔 성읍이 불탄 것처럼 철저히 진멸될 것이다. 경고의 의미로 불태운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성읍들을 정복한 그 원동력을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것을 그대로 다 행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여호수아에게 다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100% 다 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만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전하신
말씀만을 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순종하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수적으로 이스라엘과는 비교되지 않던 북부 가나안 연합군을 물리친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과 모세의 말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비록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라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21세기 2017년 이 대한민국은 순종이 조롱받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시대입니다. 4.4 시대처럼 자기 소견대로 오는 대로 행하는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 잘난 맛에 살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 간섭받기를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무언가 비판적이고 따박따박 대꾸해야 저 사람 좀 배웠네,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죽하게 순종하는 사람을 보면 참 저 사람 어리석다, 요즘에도 저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있나, 그렇게 조롱받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똑똑한 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구비마다 정말로 네가 내 말에 100% 순종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해 보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 삶에 고난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에 고난과 환난이 일어나는 것은 그래, 네가 내 말을 그렇게 순종하느냐, 내 말에 순종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사느냐, 하나님께서 테스트해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는 삶, 때로는 내 삶에 고난이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분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런 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100%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원리는 마지막 원수까지 끝까지 정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메론 물가 전투를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손에 완전히 넘어오게 됩니다. 16절 23절은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했는가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말씀입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산지와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취했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나안 전 지역을 정복했다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이것은 전쟁의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갈렙의 고백에 의하면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군 중 하나로 파송될 때 그 나이가 40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그의 나이 85세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45년 기간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했던 기간이 38년입니다. 그것을 보면 가나안 땅의 전투가 7년 동안 있었다는 겁니다. 그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나안 중부, 가나안 남부, 가나안 북부 전체를 다 정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나와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일주일간의 삶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세상을 정복하고 인생을 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